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너는 내 것이라,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은혜를 내게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주고 계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건한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가?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려 불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또 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명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쉐문 na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have called you by your nam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나 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내 양들은 다 나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양들의 한 이름, 양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자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친밀하게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택하신 여러분들을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땅끝에 흩어져 있던 동서남북 흩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어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장자인,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고 에서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곱이 에서 형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말라기에서 1장 2절에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숫자가 많고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리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해서 택한 것 아니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속하다. 이 말은 redeem, 속량하다, 되찾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edeem a slave 그러면 노예를 해방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구해내는 거, 이게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할 때는 반드시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구스와 스바를 대신해 주셨고요, 다른 사람을 대신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 값으로 다른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생명의 피 흘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생명이 필요했고요. 그것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필요했고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존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 하나를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사막길에서 실질적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집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기 날개로, 자기 힘으로 날아보려고 퍼덕퍼덕거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 떨어지는 듯 하더니만 나중에 힘이 빠지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펴고 새끼 독수리를 업고 다시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줍니다. 실질적으로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다고, 그것은 너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했던 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죽음의 순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평탄한 것 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우리 친교실에서 전동 보드 타다 발락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질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온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적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침몰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 든 손으로 쫙 내밀어요. 모세가 갈라지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까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이 서가지고 좌우로 벽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죠. 우상 앞에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하여 풀무불, 강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불에 그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티끌이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탁 다쳐가지고 보호하죠. 왜냐하면 눈동자가 그렇게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특별히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님들이 정말 진통하셔서 낳은 그 아들, 딸들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어머니들은 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마 더 사랑하실 거예요. 내가 병들어 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병들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사랑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이 다 끝났습니다. 연장전까지 다 끝났는데 비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승부차기를 하죠. 페널티킥으로 승부차기를 합니다.
노르웨이의 스포츠과학 전문가인 가이로 요로데 박사는 승부차기의 심리학에 대한 논문을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페널티킥 결과에 제일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월드컵 때 페널티킥 성공률이 70%에서 80% 된다고 합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차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0.5초 걸린다 그래요. 그런데 골키퍼가 공을 차는 순간에 방향을 확인하고 뛰면 0.6초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뛰면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들이 한쪽은 포기하고 그냥 한쪽으로 무조건 뛰잖아요. 그래서 자기 쪽으로 날아오면 소문에 미치면 막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잘못 차면 이 게임 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면은요, 55%의 성공률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잘 차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찬 사람은 성공률이 무려 92%에 이른다 그래요. 그리고요, 맨 마지막 키커. 그런데 내가 이 킥을 실패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감이 큽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골을 못 넣으면 우리 팀은 진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차면 성공률이 44%로 급락했다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염려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내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신경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약하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I love you.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온 세상 천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함으로써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